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장엄하고 거룩했고 또 숭고한 것이었지만은 사실 스데반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흉흉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 사람들이 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했어도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었고요. 사람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겪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비록 믿는 사람이지만 힘들어하고 공포심을 갖게 되고 피할 길을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증인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증인의 삶은 높은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넘나드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그럴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정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고, 더 황당한 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음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도와주시지는 않는 거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응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려움은 우리 몫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깊은 골짜기,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그런 곳을 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한 시련을 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실까?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곡식이나 과일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것들이 처음에 심겨져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져서 인간에게 오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세월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뜨거운 볕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퉁퉁 불어터지게 장마를 겪기도 하고 세찬 바람을 맞기도 하고 오만 가지 일들을 다 겪은 후에 이것들이 견뎌내고 결실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뭐 하나를 있으면 우리가 가볍게 사서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금방 썩어지기도 하고요, 상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금방 먹어서 없애거나 상해버릴 하찮아 보이는 그런 열매 하나도 그런 오랜 풍파와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서 이 어두운 골짜기라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열매가 귀할수록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열매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만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은 성도님들이 나는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골짜기를 지날 때 이해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차피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두들겨 맞는 것보다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러면 거룩한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은 고난인데 거룩한 거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받는 고난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잘못이든 아니면 그냥 갑자기 닥친 일이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을 어려움을 대처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저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구나. 쓰러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증인의 삶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게 거룩한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겪을 고난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이 고난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당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완전 공중분해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만 남고 다 가버렸다고 그랬으니까는요. 사도들이야 어차피 그 목숨이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오늘 죽어도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신앙이 좋은 거고 도망간 사람들은 신앙이 나쁜 거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서 죽게 생기면은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게 맞습니까?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 조용히 해.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물러서야 할 때다. 훗날을 도모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지금은 물러서지 말고 너의 삶을 너의 생명을 드리라. 이런 때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서 우리가 그래서 경건생활, 평소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건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고난 때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잡을 것이냐 놓을 것이냐 여기서 믿음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뒤로 물러설 것이냐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경건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결정들, 행동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포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요. 이 사람이 1절을 보니까 그가 죽임 당하는 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마땅히 저놈은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겼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저 스데반은 저렇게 맞아 죽는 게 옳은 일이야. 잘못된 확신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남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서 믿는 사람을 그냥 끌고 나와 가지고 감옥에다 던지고 이런 일을 했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셨지만 바울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뭐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은 옛날 사울 시절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항상 그 그늘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일이었거든요. 모르고 했지만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적인 확신이 없을 때 잘못 내린 판단이나 잘못 행동한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용서받았으니까 없어지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그냥 남아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이지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나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흔들릴 때 옛날 우리가 잘못 행동했던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봐, 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너는 원래 옛날에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리 네가 잘 믿어도 너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너를 다 믿지 않으실 거야. 온전히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너무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일 때 자기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고통을 갖고 살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평생 살았어요. 은혜 받았어도. 그게 맞습니다. 은혜 받아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왜 네가 용서 안 해주냐?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너하고 문제 없다. 아니죠. 그 사람한테 용서 받아야죠. 못 받았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의 잘못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랬으니까 내가 더 참고, 그랬으니까 내가 더 교만을 버려야겠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아픈 가슴을 안고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없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나 아픈 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기기 위한 연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핍박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지는 않고 그냥 바로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명쾌하고 짧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진위를 가립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요. 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그 특별한 돌에다 긁어보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요소가 됩니다. 핍박이, 고난이. 그래서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내의 능력이 나타나고 헌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막 순교도 막 불사하고 능력이 나타나. 오히려 신앙의 색깔이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가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핍박을 만나면 타협을 합니다. 대체 신앙을 찾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교회를 다녀야만 뭐 그렇게 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 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되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더라도 진짜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도 예수 믿는 것만큼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착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대체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변명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아유, 착하게 살면 되지, 집에서 하면 되지 하고서 물러나서 착하게도 안 살아요. 힘들거든요, 착하게 사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그러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순응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건 동물들도 그렇게 삽니다. 동물들도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사도들만 남았으니까 누가라고 하는 분도 이 처음에 스데반처럼 7 집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그 7명의 선발된 일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7명 중에 한 명, 이 누가라 빌립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 누가라고 그랬나요? 빌립이라고 하는 분도 집사님인데 그런 분이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이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곳으로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갔지만은, 이것은 그 민들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씨앗이 있죠. 같이 모여 있으면 예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탁 치면 펑 하고 터져가지고서 형체가 없어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날아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바람을 타고 막 환경 때문에 날아가지만 언젠간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뭐 해요?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형편 따라 이렇게 뭐 하지만 내리는 곳마다 생명의 싹을 틔우는데,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이 분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이시죠.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시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를 아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과 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대인이라고, 오늘도 말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남쪽에서 살았고, 이 북쪽에서는 나머지 10지파가 모여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과 북이 신앙적인 성향 차이가 있었어요. 남쪽이 좀 더 신앙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처럼 아주 쉽습니다. 북쪽이 신앙을 일찍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민족을 심판하셔서 외세의 침입을 받게 하시고 나라를 빼앗기게 고난을 주셨는데, 북쪽이 먼저 당연히 망했죠. 신앙이 더 나빴으니까. 남쪽도 점점 신앙이 흐려져서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신앙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순응한 겁니다. 꼭 뭐 제사를 지내야 되나, 뭐 아까 말씀드린 고난이 오니까 그냥 현실에 순응한 거예요. 꼭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뭐 여기서 그냥 적당히 취직하고 그냥 내가 살기, 시민권 따기 좋게 여기 곳에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혼혈이 많이 됐고, 남쪽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벌받아서 포로 생활하는데 여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에 뭐 우리가 같이 돈 된다고 하고 막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가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귀환하게 될 때, 이 북쪽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거기서 모여 살았고, 남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남쪽 지방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신사참배하고 안 하고 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저것들은 신앙도 저버리고 혼혈된 민족의 순수성도 저버린 그런 쓰레기다, 쓰레기 이렇게 했어요. 개로 여겼다고 그랬고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고, 남쪽에서는 그랬고요. 그래서 포로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그랬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돈도 되고 우리 인력들도 좀 해서 성전 같이 지으면 안 되냐고. 너 안 돼. 꺼져. 이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사 중단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감정이 안 좋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온 겁니까? 유대에서 장사하는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깡냉이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요. 옥수수처럼. 근데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위쪽에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 이쪽하고 아래쪽에 그 예루살렘 지역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쪽으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여리고 있는 쪽으로 산길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밉다고 거기 안 가고 일부러 험한 길로 외진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렇게 된 거를 누가 구해줬다고요?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이건 선행을 베푼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는데 그런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그 한 여인을, 사연이 많은 남편이 막 몇 명씩 되는 그 여인을 전도하셨죠. 제자들이 엄청 의아하게 여겼다고요. 거길 왜 가십니까? 점잖으신 분이. 이럴 정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당시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할렘과 같은 그런 거죠. 가지 마. 상종도 하지 마.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다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도 뿌리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네들 신세가 그랬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하는데 성전 못 오게 하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자기들끼리 성전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제사 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이 돈이나 벌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딱 쥐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너네들은 지옥 갈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힘들었죠. 근데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가갖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면서 증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왜 이게 좋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과거에 니네가 어땠는지, 그리고 니네가 무슨 지파인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그걸 묻지 않아요.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복음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넘쳤는데 초대교회 때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이제 유대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들도 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이제 규례와 율법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외국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먹던 거 그냥 막 먹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요. 회의를 해가지고서 너무 잔인하게 도살한 것도 목매어서 죽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교회 우리 같은 교인끼리 좀 삼가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을 그 사람들이 먹어도 교회 교인으로 인정해 주자.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못 받으면 이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유대인들이야 뭐 할례 계속 받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에 관한 관습이 없는데 우리의 전통을 그들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일원으로 인정해 주자. 교회에서 받아주자.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해 갖고 로마 제국을 이제 점령하고
나중에 중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중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세 시대에도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유럽 지방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중세 시대 그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갑니다. 교회 찾아가면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신들 미신 다 버리라고 맹세시켰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 미신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동하는 걸 싹 미신으로 치부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행동 규범 같은 거를 다 미신으로 치부하고 버리겠노라고 맹세를 시켰다고. 아니면 안 받아줬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받아줬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중세시대에는 유대인들 안 받아줬다고요. 니네들이 그거 다 미신으로 인정하고 다 버리기 전까지는 교회 못 들어온다. 오늘날 교회가 혹시 그런 거는 아닌지.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빌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사마리아로 갔겠고, 그곳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세상에 희망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을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이고 모든 인간들이 소망하는 기쁨이 어디에? 사마리아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짐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나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그곳에서도 카라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 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괜찮을 거라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난 쟤보단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거 이렇게 하다가 막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정해놓은 기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여러분 못 미치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뭐 다시 하고 오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중요한 거고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줘야 되고 일깨워줘야 합니다. 자꾸 편안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마취시키지 말고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1대1이니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고난과 핍박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내 자식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의연하게 잘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던지 못 얻더라도 우리 자신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카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순교도 증인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 자연과 만물을 지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듯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축복의 산봉우리 혹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일을 뺏기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만일 우리의 삶에 그런 핍박이 오죠. 100%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물러날 기회가 아닌 회복할 기회로 여기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진정한 카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 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